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19절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아침 우리 이제 학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하고 있는, 그래서 16년 한 18년 지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전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을 책망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에 보면 1절에서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이 날짜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달 그 달 21일이라고 하는 것, 7월 21일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절기상 초막절이 이제 7일간 지키게 되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15일부터 21일이 되면 15일이 첫째 날이 되고 21일이 일곱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이제 농사를 다 짓고 이제 가을에 과일까지 다 수확을 한 다음에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름을 그렇게 바꾸기도 하지만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과일도 다 거두고 이제 완전히 축제를 벌이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벌이는 날이지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성전 지대를 놓기 이전의 상태를 먼저 한번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던 때는 언제냐? 16절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적 20고루뿐이었느니라. 뭔가 이 포도 농사를 짓고 또 곡식 농사를 지었으면 원래는 이 정도는 나와야, 이 땅에서는 이만큼 나와야 정상인데 거의 절반도 나오지도 않고 뭐 절반쯤 나오고 그 과일나무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그와 같이 초막절을 절기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진짜 참 풍성한 그러한 어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절기를 가지고 무조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긴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원래 거두어야 할 만큼 많은 풍성한 거, 원래 그 땅에서 그 나무에서는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달 일곱째 달 21일에 이제 학개가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남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섯째 달 24일에 이제 그들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뭔가 이제 나무를 가져오고 재료를 준비하던 그런 시기고 한 달쯤 지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에게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이 회복되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눈에는 옛날 오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서
옛날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움, 솔로몬의 그 성전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전 성전과 지금 현재의 성전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을 해석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이 회복되는 성전에 없는 것이 5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어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그때 제단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불로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회복된 성전에는 제단 위에 그런 거룩한 불이 없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구름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 그 영광도 없고, 또 이 회복되는 성전에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뭐냐? 법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고, 그 언약궤를 다시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전은 있는데 언약궤도 없고, 제사장들의 그 우림과 둠밈도 사라졌고, 예언의 영도 사라졌다. 그 5가지가 없다고 탈무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전의 영광이라든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모습이 성전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은 지었기는 지었어도 이 성전의 영광이 너무나 보잘것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광은 뭐냐 하는 것을 4절부터 보여줍니다.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나 이제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성전은 보잘것도 없지만 그러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한 말씀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그들 속에 머물러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건물은 보잘것이 없고 그런 어떤 화려한 어떤 이 거룩한 구름과 그 제단의 불 같은 보이는 영광은 사라졌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과 영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모든 나라들이 진동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7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룰 것이다. 이 보배가 뭐냐 하는 것은 이제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물질 그대로 있는 그대로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랬는데, 그런 많은 물질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이 보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의 금으로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나중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영광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은 뭔가 이 많은 것을 수확하고 그래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거둔 걸 보니까 참 기뻐할 만한 게 없어요. 흉작입니다.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보잘것없는 이 장막절, 작은 수확물, 그리고 지어는 새롭게 짓는다고 하는 건물도 보잘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보배가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제 9째 달 24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2달 지났죠. 9째 달 24일. 그 9째 달 24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제 아홉째 달이 들어와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 아홉째 달 24일에 성전 기초석을 낳던 날이 바로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그날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든 것이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계가 이제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룩한 성물을 보자기에 쌓는데 그러면 이 보자기가 거룩한 성물 때문에 보자기가 거룩하게 되느냐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럼 부정한 사람이 또 다른 것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느냐? 그건 부정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부정한 상태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이전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9월 24일 성전지대를 쌓던 그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지대를 쌓는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물론 물질적인 회복의 복도 되긴 하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복은 뭐냐 하면 마지막 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리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 도장으로 삼으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이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임금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자기 반지를 인장 반지를 빼주고 이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마음대로 조서를 쓰고 그냥 왕의 도장을 확 찍으면 왕의 명령이 됩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진정한 회복은 바로 성도들이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복이고 이것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학개서 2장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임하느냐 진짜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진정한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뭐 높은 자리 또 직장에서 한 계급 승진하고 이래서 영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진정한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물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초막절 이전 옛날 정전지대를 쌓기 이전에는 그저 농사를 지어도 늘 흉년이고 모든 것이 그냥 질병으로 다 사라지고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풍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인장반지가 되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권세가 무엇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그 원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장막절의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참 주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 것 같이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고 그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나태함과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을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